함께 봉독할 말씀은 룻기 4장 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전과 동일하게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룻기 4장 7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 모양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로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지만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울타리, 보호, 문을 의미하는 3가지 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진을 치시고 보호하시는 울타리, 즉 생명의 구원으로 들어간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들어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 개념에서는 은혜란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약의 개념에서는 독생자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이고,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은혜, 긍휼, 자비, 인자, 인애라는 뜻으로 사용되지만 성경적 해석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긍휼함, 은혜, 자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진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은혜, 즉 헤세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이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헤세드, 시편 3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과 야고보서 2장 12절과 13절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헤세드라는 단어를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룻기를 통해 나타난 핵심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은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자연 재해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2장은 인간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3장과 4장은 인간의 계획, 인간의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은 모압 여인 룻,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베레스의 후손의 한 사람인 보아스입니다. 한 사람, 한 가정, 한 마을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과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확대되어 가는 사실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개인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크고 위대한 꿈과 비전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4장 7절부터 22절 말씀을 크게 4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전통에 따른 유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고 우선권자로 여겨지는 한 사람이 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동시에 죽은 아들 말론의 처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취하여야 하고 말론의 이름으로 그 유업을 이어가야 한다는 조건에 이 우선권자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는 권리를 포기하여 그 전통에 따라서 신을 벗어 그 증거로 보아스에게 줍니다. 처음에는 매년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로 땅값을 갚으면 큰 이익이 남겠다고 생각한 이 우선권자는 두 과부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 조건에 권리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인간의 심리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그곳에 모인 10명의 장로들과 동네 사람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는 절차에 있어서도 율법 정신을 지키고 사회적, 도덕적인 면에서도 한치의 실수가 없이 진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함께 하시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 역사하시는 특별 섭리도 있지만 황폐한 삶에서 풍요한 삶으로 바꾸시는 일반 섭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 시대였던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본문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즉 헤세드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낙비 같은 일시적이고 기적적인 일들을 기대하기보다는 보슬비같이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를 평범하고 진실된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로 사용하십니다. 둘째, 11절부터 13절은 장로들과 동네 사람들의 축복 메시지가 나옵니다. 11절에 나오는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시라는 지명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으로 자신들의 출생을 반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소년 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젊은 가부 룻을 지칭하는 말이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갑계라는 이 구절은 18절에서 베레스가 보아스의 직계 조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깊이 인식되어 있는 이 축복의 통로가 보아스의 자손들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이어지기를 동네 사람들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참된 위로와 격려가 있고 축복의 메시지가 늘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플러턴 장로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생각해 보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보아스는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 사이에 출생한 불행한 베레스의 후손이었습니다. 또한 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저주받은 모압의 후손으로서 수치스러운 가문의 출신이었지만 모압의 신이었던 그모스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살기로 결심하여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13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말씀에서 보면 룻기 전체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축복대로 룻이 잉태하게 되었고 오벳을 낳게 되었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가문으로 사용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룻은 라합과 다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세 여인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분, 빈부의 격차, 출신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며 또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14절부터 16절 말씀에는 룻의 가족으로 인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이웃들의 찬양과 감사의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픈 과거를 지닌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인해서 사람들은 찬송과 축복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겨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에서 며느리 룻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그 며느리이자 7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생의 반전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2절에는 베레스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으로 이어졌고 이새를 거쳐서 다윗의 할아버지까지 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에서 잘 정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쉬운 성경은 번역하고 있죠. 그리고 11장 10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가 온 백성의 구원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있는 곳은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쉬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다윗의 출생에 대한 기록을 끝으로 어두운 사사 시대까지의 역사는 룻기에서 끝나게 되고 이스라엘 왕조 시대의 역사인 사무엘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빛나고 위대한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후에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방인의 하나님이요 온 인류의 하나님, 즉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어떠한 신분이나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그 시대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등장인물 룻, 보아스,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었습니다. 2차적으로는 오벳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였고 통일 이스라엘의 풍요로운 축복이 다윗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구원의 은혜였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사사시대의 이야기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많이 듣던 복음성가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말씀과 잘 맞는 것 같아서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부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가사만 읽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들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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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소. 비록 눈에 뚜렷이 보이는 기적은 없었어도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혹시 고통과 낙심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보호하시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의 이웃과 세상 속에 전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적 만족과 유익에 눈먼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나 또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후르턴 장로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전하며 나타내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도록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